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뒤로 인사할까요?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속에, 가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 살고 있는, 또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이 지역은 계속해서 개발이 되고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가까이에 이렇게 지금은 어느 정도 좀 맞췄지만 도안지구나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곳곳에는 계속해서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그런 곳이죠. 공터들이 이렇게 있지만 그곳에는 푯말들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것도 보게 되고요. 또 펜스가 치워져서 이제는 건물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음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 이렇게 성도들을 만나고 주변에 있는 분들을 만나서 교제하는 가운데에 저쪽에 도마동 지역 가기 전에 변동 지역이 있어요. 거기에 가옥들이 참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도로를 중심해서 좌우편에 보게 되면요, 펜스가 딱 쳐져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재개발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펜스가 싹 치더니 거기에 그 안에 있었던 건물들이 다 이렇게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 뭐가 들어온다? 아파트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예, 그곳에 주변에 살고 있는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곳에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근데 이곳에 아파트가 들어오는데 지금 뭐 다 무너지고 이제는 먼지 펄펄 날리고 그런 곳이지만 이곳에 앞으로 아파트가 들어온다, 한 20여 층의 아파트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파트 안에는 수영장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고, 풋살장도 만들어지게 되고, 키즈 카페가 만들어지게 되고, 와우, 게스트룸도 만들어지게 되고, 도서관도 만들어지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쭉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막 흥분되어 있는 거예요. 왜? 내가 거기에 지금 들어가게 된다고. 거기에 살고 있고, 이제 거기에 이제 개발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살고 있는 이제 조합원들은 뭔가 좀 더 혜택을 누리고 거기에 2030년 이후 33년 이렇게 되면 그에 들어간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것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구에게 들었을까요? 시공사, 그 부분들을 가지고 공사할 그런 업체의 관계자들 통해서 그걸 듣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파트 둘레는 이렇게 몇 킬로는 비가 와도 이렇게 맞지 않는 그늘이 돼 있고, 그리고 이렇게 몇 킬로가 주변으로 이렇게 만들어진다. 도심 한가운데. 시공하는 그 업체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대전에서 최고로 가는 그런 명품 아파트가 될 겁니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막 이렇게 들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보았던 이렇게 공사 현장이나 빈 공터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요, 그냥 이렇게 팻말 하나 붙여놓은 거예요. 여기는 누구누구의 소유지입니다 하면서 철조망을 쫙 쳐놨어요. 또 이곳에는요, 앞으로 어떤 건물이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팻말 하나 딱 붙어놓은 게 전부였어요. 근데 오늘 우리의 삶의 주변을 보게 되면, 오늘 우리 교회 주변에도 공사하는 곳이 많은데 거기를 가보면 좀 더 구체적이에요. 공사의 진행 일정과 과정들, 그리고 이 건물이 몇 층으로 지어질 것인지, 어떤 그런 내용물들이 그 안에 이렇게 공간이 있을 것인지, 그런 것까지 다 담아내고 있어요. 그리고 조감도까지 딱 있어요. 어떤 글로써 그냥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림으로써, 사진으로써 몇 층이구나, 어떤 모양이구나, 그것이 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 어떤 청사진이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우리 교회가 이곳으로 이전하고 이전 예배를 드리고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공간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일반 가정집이었어요. 두 가정집이었어요. 3룸과 2룸, 3룸 두 개가 있는 그런 가정집이었어요. 근데 이곳을 갖다 어떻게 해요? 벽을 성도들이 마음을 모두와서 함께 같이 그것을 철거하는, 철거 업체가 들어와서 한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그리고 시간 틈틈이 와서 그것을 갖다 다 허물고, 그리고 오늘 이곳을 갖다가 예배장으로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인테리어와 이 모든 부분들을 관여하고 있는 집사님이 우리가 먼저 뭘 봤어요? 영상을 봤어요. 영상을. 입구에서부터 시작해서 엘리베이터가 없었는데 엘리베이터를 놓아지고,
그리고 그런 곳에서 1층에서 2층, 3층, 그리고 예배당에 올라가는 그 모든 과정들을 이렇게 다 시뮬레이션으로 다 3D로 해서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곳으로 이전하기 전에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겠구나, 교회가 이렇게 꾸며지겠구나,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공간은 좀 더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이 공간은 색깔을 갖다가 디자인을 갖다가 이렇게 잡고 이 색깔로 했으면 좋겠다, 그 부분들을 어떻게 했어요? 수정도 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참 많이 달라지고 좋아진 시대 속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릴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에스겔서 45장 1절로부터 8절 말씀을 읽었지만 이 내용 자체는요, 전체의 내용 중에 어느 한 부분에 해당하는 겁니다. 에스겔서 40장부터 시작해서 여기 48장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에게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조감도,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청사진을 쫙 펼쳐 보여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에스겔 선자를 통해서. 지금 이 말씀을 에스겔 선자를 통해서 듣고 받는 백성들의 삶의 자리, 그들은 어떤 자리에 있느냐? 여러분, 포로된 포로민 가운데 있는 겁니다. 자기의 고향 땅, 자기의 고국이 아닌 저기 이방, 여러분 바벨론 지역에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포로 시민으로 있는 거예요. 내가 떠나왔던 고향과 내가 살고 있던 집과 그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성도 무너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성전도 무너지고, 우리가 살고 있던 집의 가옥들은 다 불타버리고 무너진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그 기간이 얼마나 됐다고요? 25년이라는 그 시간이 흐른 거예요. 그러한 그 백성들에게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란 그러한 타이틀은 갖고 있지만 그들 내면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절망이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소망이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여러분, 청사진을 펼쳐 보여주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다. 너희가 다시 그 땅으로 가서 그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성을, 그리고 성전을, 그리고 그곳에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청사진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들, 여러분 측량의 단위들도 많이 나오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땅으로 다시 돌려보내서 그곳에서 뭘 지겠다는 거예요? 성도 쌓고 성전도 짓고, 그리고 너희가 기거할 그러한 집도 짓고, 그곳에서 풍성한 삶, 행복한 삶,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건물만 짓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물 짓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복되게 하시겠다. 따라합니다. 복되게 하겠다. 풍성하게 하겠다. 평안을 주겠다. 아멘. 여러분, 그런 삶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요, 그런 원리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당시에 바벨론 포로위의 상황 가운데 있는 절망과 소망을 잃어버린 낙담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그 원리를 다시 설명해 주시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게 뭘까? 이 땅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풍성한 삶을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 원리가 뭘까? 여러분 1절을 한번 다시 보실래요? 1절을 봅니다. 같이요, 시작.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아멘. 여러분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먼저 구별하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앞으로 되어질 그런 놀라운 회복과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어질 놀라운 것들을 청사진으로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구별하라 라는 겁니다. 1절을 보니까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하나님께 뭘로 드려라? 예물로 드릴지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별이라고 하는 게 뭘까? 구별. 구별.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거룩하게 하라, 달리 표현하면 구별하라.
구별이나 거룩한 이 부분들은요 같은 의미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냐? 하나님 앞에 구별은 다 쓰고 남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땅에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기거하게 하고 땅을 갖다 분배받고 할 때에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구별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구별은, 거룩은 쓰고 남은 것을 갖다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떼라는 것입니다. 따릅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떼라. 남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먼저 구별하여 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삶으로 얘기하면은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죠.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뭔가 바빠요, 바빠.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그렇죠. 내 할 일들 다 하다 보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일을 하다 보니까 예배 드릴 시간이 없어요. 내 것을 뭔가 이렇게 챙기다 보니까 이것도 내야 되고 저것도 내야 되고 이것도 써야 되고 저것도 써야 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어떻게 해요? 남은 거 찌그러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오늘 본문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하나의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복된 삶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남은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떼는 인생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또 하나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는 하나님을 중심 삼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중심 삼는 삶을 살아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이 참 복잡한 것 같고 그렇지만 오늘 단순합니다. 여러분, 간단합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래요? 같이요. 시작. 그 중에 성수에 속할 땅은 길이가 500척이요 너비가 500척이니 네모가 반듯하며 그 성외에 사방 쉰척으로 전원이 되게 하되 이 측량한 가운데에서 길이는 25,000척을 넓이는 10,000척을 측량하고 그 안에 성소를 둘지니 지극히 거룩한 곳이요. 아멘. 여러분, 백성들에게 한 구역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래요. 그리고 그 중심에 무엇을 두라? 성소를 두라라기야. 여러분, 그곳에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구역, 거룩한 곳의 구역에 여러분 거룩한 성전을 두고 그 주변에 또 어떻게 해요? 레위인의 집을 그리고 제사장들이 머물 집을 그리고 백성들이 머물 곳과 여기 왕들이 머물 그러한 그 구역들을 정해서 배치하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읽었던 4절로부터 8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거룩한 구역 안에 성소를 두고 그 주변에 제사장이 머물 곳, 레위인이 머물 곳,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이 머물 곳, 왕들이 머물 그 구역을 갖다가 정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척이라고 하는 측량의 단위가 나오는데 이것을 우리가 레위기나 출애굽기 가서 보게 되면 성막을 이렇게 소개할 때에 거기에는 뭐가 나와요? 규빗이 소개됩니다. 규빗. 한 척이 얼마나 될까? 여러분, 규빗과 동일한 측량의 단위로 그것을 갖다가 미터나 센치로 이렇게 할 때에 조금 차이는 있지만 한 규빗은 여러분 팔꿈치서부터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 대략적으로 몇 센치요? 약 45cm예요. 그것이 한 규빗이에요. 한 척은 얼마냐? 한 규빗과 동일합니다.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한 규빗이 한 척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오늘 본문 속에서 소개되고 있는 이 25,000척 그리고 10,000척 그리고 계속해서 구역들이 소개되는데 거룩하게 구분돼 드려진 구역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또 구별된 그러한 그 구역들, 이 모든 부분을 다 이렇게 볼 때에 크기가 얼마나 될까? 크기가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들을 크기를 갖다가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부분들을 계산을 해보고 환산을 해보니까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크기일까? 여러분, 이 유성구만한 거예요. 유성구만한 거. 중구보다는 조금 작고요. 유성구 크기만한 그 규모의 크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그 모든 부분들이 질서 있게 구역으로다가 나누어지더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무엇을요? 백성들에게 여러분 돌아오게 되면 성소 중심한 삶을 살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한 삶을 살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는 경험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조상들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삶 속에 있었는데 그 삶을 어떻게 했다?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린 결과가 뭐예요? 여러분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재훈련하고 그들을 갖다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오늘 그들을 옮겨 놓으셨습니다.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겁니다. 얘들아 너희가 구별된 삶을 살아라. 너희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라. 여러분 여기 그렇게 구역을 정하고 그곳에 누가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소가 있고 예배드리는 성소가 있고 그 주변에 레위인들이 있어요. 성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레위인들, 제사장들, 그리고 백성들, 그리고 왕들이 소개되는 겁니다. 저마다 역할들이 다 있는 거예요. 제사장은 제사장의 역할이 있고 레위인은 레위인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백성은 백성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왕은 왕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예, 그 여러분 본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낼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제시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성도들에게 적용할 때에 무엇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예, 답은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건 뭐냐?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아라. 하나님을 여러분 삶과 마음에 여러분 중심에 모시고 삶을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라고요. 먼저 구별하라고요. 하나님을 이 마음과 삶의 중심에 모시고 여러분 그 역할과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살라고요. 아멘. 그런데요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왜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내가 왜?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왜 제가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왜 먼저 구별해야 되는데요? 내가 내 중심에 주인 돼서 살면 안 되나요? 왜 하나님을 내 삶에 내 마음의 중심에 그렇게 중심 잡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겠더라고요. 왜? 여러분 왜 그렇게 살아야 되나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예, 그것도 답이죠. 예, 왜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그 이유를 찾는다면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사랑함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은 누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까막눈이었어요. 이 감각이 없었어요. 귀도 막혔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먼저 사랑해 주셨고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를 위하여 먼저 여러분 아낌없이 다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그렇게 존귀히 여겨 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고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못 박혀 피 흘려 죽기까지 여러분 사랑하셨다고요. 아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 같은 자를 여러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자녀 삼아주시기 위하여 나를 복되게 하기 위하여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오늘 우리를 여러분 그렇게 존중해주고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아들을 내어 주시기까지.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혀 몰랐던 오늘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 먼저 구별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삶의 중심에 모실 수 있는 분명한 이유와 근거가 되더라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기에 여러분 그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여러분 이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 땅은 어떻게 해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우리의 영적 삶이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의 삶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만족이 없어요. 무질서해요. 질서가 없어요. 흑암이 깊음 위에 또 어둠이 가득했던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가 찾아오셨다고요. 영적 감각들을 여러분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창조도 하나님이시라고요. 나를 지으신 분이라고요. 아멘. 여러분 좀 더 뒤로 가서 출애굽기 19장 5절로부터 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온 세계가 다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이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내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은 구원하신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제사장 백성이 되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그래요? 아닙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와 주셨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한번 볼래요? 9절, 10절, 2절 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냥 9절만. 여러분 오늘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빛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뿐만입니까? 오늘 우리로 영적인 여러분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그렇게 쓰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해하신 일들을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 입술로 선포하는 간증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분 내 삶 속에 마음 속에 주인 삼고 살아갈 분명한 이유 그분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오늘 우리를 보살펴 주십니다. 때를 따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여러분 좋은 일들이 있어요. 어떤 사건이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그것을 우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만난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은 하나님의 여러분 뜻,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낼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먼저 구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내 마음과 삶의 주인 삼고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놀라운 것은 영적 질서가 잡힌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영적 질서가 잡힙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찾아볼래요? 야고보서 1장 15절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아요.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습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킵니다. 우리가 오늘 보면 8절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는 비결, 그것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욕심을 이길 수 있을까?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이런 죄와 이런 모든 분들을 끊어낼 수 있을까? 8절 한번 보실래요? 시작. 이 땅을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가운데에 기업으로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지파대로 줄지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레위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역을 정해주고 땅을 분배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누구에게도 그렇게 하셨다? 왕들에게도 그렇게 하셨다. 왕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왕들에게 그렇게 구역을 정해주시고 땅을 분배해 준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 속에서 보게 되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9절로 가서 보면 이런 단어도 있어요.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백성에게서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이것을 역으로 하면 여러분 왕들이 당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이전에 그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왕들이 백성들을 갖다가 여러분 속였다, 빼앗았다, 착취했다, 강탈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99섬, 99마지 가진 사람이 땅을, 논을 그렇게 경작하는 사람이 99마지 가진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한 마지 가진 사람 걸 어떻게 해요? 욕심내는 거예요. 왜? 몇 마지기 만들려고? 100마지기 만들려고. 999마지기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마지기 가지고 있는 걸 갖다가 어떻게 해요?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욕심이에요, 욕심.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욕심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판에 하나님을 중심 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 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강하게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오늘 욕심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끊어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성령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8월달, 7월달은 여러분 교육의 달이고 훈련의 달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해야지. 그렇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 삼고 내 마음의 주인 삼고 삶을 살아가야지. 모르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보게 되면 여러분 질서가 무너져 버린 오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교훈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어떤 원리를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것이 복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렇게 어릴 때에 시골에 살았어요. 논일을 하셨어요. 부모님이 밭일을 하셨어요. 그러면은요, 때로는 그 논일과 밭일이 그냥 시간에 다 끝나나요? 그렇지 않지요. 이 배에서 꼬르륵 그 시계는 계속해서 울리는데 안 들어오셔요. 밭에서 논에서 아버님이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요, 밥상은 차려져 있어요. 그 밥상 가운데는 항상 뭐가 있어요? 누구의 몫이 있어요? 아버지의 몫이. 멀리 출타했을지라도 그 밥상에는 아버지의 몫이 딱 있는 거예요. 계시든 안 계시든. 그것을 여러분 보고 자랐어요. 그럴 때에 여러분 뭐가요? 그 자리에 안 계시지만 어른이 계시다는 거예요. 아버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교육이 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그런데 오늘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하나님의 영이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놓고 하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시라고요. 그것이 복이라고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27편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마태복음 6장 33절도 한번 띄워줘 볼래요? 같이요.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은 그 다음에 34절이 있어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요. 예. 여러분,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고 한날 괴롭 그날에 족하리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아멘. 이 말씀은 결론 부분입니다. 앞으로 쭉 가서 보게 되면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세요? 주님이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주인. 예. 한 주인은 뭐예요? 하나님. 또 하나는 물질. 여러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목숨보다도 먹고 사는 문제, 그 모든 부분들이 뭐와 연결되는 거예요? 한 주인과 연결되는 거예요. 이 말씀 자체는 여러분 우선순위를 바로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여러분 뭐해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한다. 그것을 한 주인 삼고서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갈등하고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너희가 염려한다라고 한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너희 길을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바로 할 것을 촉구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찬송가 311장을 이렇게 묵상하게 돼요. 찬송가 311장. 제목이 뭐냐면 내 너를 위하여. 따라하면 내 너를 위하여. 내 너를 위하여.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여. 여러분, 이 찬송가 311장의 가사를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너를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2절의 후반절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여러분, 그 가사가 반복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교육의 달 7월달, 훈련의 달 8월달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이 심령을, 우리의 삶을 여러분 무장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내가 주인 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 앞에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계셔야 되는데 혹이라도 자녀가 내 마음의 중심에 있어서, 물질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있어서, 내 영광, 내 명예가 내 마음의 중심에 있어서, 혹은 여러분 또 누군가 어떤 사람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정당히 구별하고 떼어야 되는데 시간을 떼지 못하고 물질을 떼지 못하고 뭔가 열심을 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은 교제의 자리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이것이 결정이 되고 결단이 되지 않아서 뭔가 계속해서 오늘 머뭇거리고 다람쥐 쳇바퀴 듯한 그런 오늘 삶의 자리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이 마음판에 새기면서 이 찬양 부를 때에 여러분 귀한 결단이 있어지고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고백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